홍사모님 지금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분위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사모님 스페셜 송이 있겠습니다. 홍사모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네. 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송이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은사들이 바다 밤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문 호산나 노래 부르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고요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그 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문 호산나 노래 부르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오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자,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릴 거예요? 아니면은 오케이. 야. 자, 우리 아이들은 밖에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너무너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예. 네. 자,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52면에 있습니다. 52면. 마태복음 28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니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뒷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도로 퍼지니라. 예수님을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라고 불렀어요? 부활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믿습니까? 부활 사건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된 크리스천의 그러한 대열에 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7 말씀을 남기셨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시간 동안 7마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7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단 말입니까? 다 이루었다. 영어를 보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It's finished. 모든 것을 다 내가 이뤘다. 모든 것을 다 완성시켰다. 모든 것을 다 끝장내버렸다. 그리스어 보면 한 단어 속에서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는데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내가 완성시켰다. 이 말씀의 의미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내가 해결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한 빚, 사람이 평생 동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pay off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굿 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떤 그러한 의미로 볼 때는 유명한 화가가 평생을 다 바쳐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기울여 걸작품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기를 테텔라스타이,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완료시켰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끝냈으니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죽으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라고 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 때로는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 중에서,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자작극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착각, 그래서 착각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들이 착각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대요. 그래서 기절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기절했다 다시 태어났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님을 도둑질하였다 하라. 이것은 거짓말로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시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비하고 있었을 때 너무 피곤하여 졸고 있는데 몰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으로 스파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유대 백성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유대인이나 로마 장국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관했다고 하는 보관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은 스승을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환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은 무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죠. 뼈가 있다든지.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전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노아 병정들도 확인했고 거기에 경비용들도 다 확인했겠죠. 예수님을 안치했던 그 돌무덤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무덤 문화하고는. 우리 무덤은 어때요? 땅을 파고, 이 미국에도 그렇지만 땅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묻고, 그리고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발로 밟아요. 흙을 덮고 단단하게 밟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께 살려주셨다 하더라도 숨 막혀 죽겠지, 또 질식해서 죽겠죠.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안치시키는 거예요. 침대처럼 이렇게 뉘어놓고, 그리고 돌문을 막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무덤에 찾아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좀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죠. 돌문이 이렇게 돌로 무덤을 딱 만들었는데 그 큰 돌무덤, 거기에 입구에 큰 바위로 막았는데 어떻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간절함이 있어서 그 여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시점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쳐 버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도망쳐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제자들도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연약한 여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시신 근처에 가게 되면 잘못하면 체포될 수 갔던 패거리라고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28장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래서 지키는 경호병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진이 납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혔던 그 돌무덤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 시대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움이 다 찾아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지진이 났어요. 돌문이 열려졌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때 주의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할렐루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빨리 가서, 여기 보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여기에 유대인들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어디 가면은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특별히 여행지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아시아권이나 심지어 남미까지도 그렇더라고요. 빨리빨리.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인데 성경 보다 보니까 유대인 문화도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자, 7절을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니. 자,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일러. 그러니까 메신저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그 여자들이 두려움, 한쪽에는 지금 두려움이 쌓였어요. 그런데 한편에는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왜? 죽으셨던 예수님, 평상시에 내가 죽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주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큰 유한이 돼서 큰 기쁨으로 감격에 차서 8절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떻게 또 빨리 무덤에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무덤을 떠나서, 여러분, 떠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무덤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 지향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과거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과거의 찬란한 문화, 찬란한 나의 과거의 퍼스널 히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 속에 사로잡히냐면은 과거 속에 집착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서 다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안 그래요? 한국에 금송아지 다 몇 마리 있어. 한국에서 내가 굉장히 끝내주는 사람이었어.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 속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어떻다는 말이에요? 과거 속에서 우리가 찬란하고, 과거 속에서 내가 별 볼 일 없었고, 과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right now,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뺐어.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열려 있어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고난과 고통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새겨야 돼요. 고난주간. 그러나 고난주간 일주일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그곳에서 여러분 일어나지 못한다면 문제예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미래지향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죠. 거기에 사로잡혀서 항상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어요. 조롱을 받았어요. 천대를 받았어요. 인간 이하의 축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세계, 그 어떤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감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가 받은 줄 믿습니다. 영적인 막달라 마리아들이 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 한 여인을 찾아서 자기의 모든 사역에 중요한 것을 뒤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찾아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죠.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참으로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 참 좋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이전에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 발표해도 되겠죠? 김은영 집사님, 제임스, 그 다음에 우리 유사라 전사, 참 눈물로써 몇 달 동안 살아가는 우리 캠벨리, 우리 제임스 형제, 동생, 우리 딸 개비와 그리고 데빗, 엄마예요.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킴벨리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킴벨리 참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 쓰러질 때, 그리고 포기할 때 여러분 친구가 되시고 가족이 되셔서 형제 자매로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하며 축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발걸음을 여러분들 옮겨야 돼요. 왜?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오갈 데 없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우리들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우리를 품어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끝냈단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랑한 딸아, 내 사랑한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내 생명 다 버렸단다.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취치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주님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만났던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보세요. 주님을 만나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 죽게 되니까 다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언제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었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서 계실 때
그들은 큰 기쁨과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물론 두려움에 쌓였었어요. 그리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변형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평상시 때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 기가 막힌 모습으로 변화돼서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우리 주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 무서운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은 구원의 주로, 사랑의 주님으로 우리를 얻어맞춰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면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들의 마음은 담대함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서 생명을 걸고 주님을 외치고 그리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이제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큰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넘쳐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과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도록 해라. 성경의 역사는 구속적인 역사 속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거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지상 명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전하고 나가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I'll be with you forever.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더니 언제? 여러분들이 나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리하지 마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역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